2020년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는 예레미야 18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달인, 우리 삶을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장수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숙련된 노동으로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국수나 꽈배기, 찹쌀떡, 짜장면, 김밥, 다양한 음식들을 맛있게 제공하는 요식업 사장님들도 출연하고, 구두나 가방 등 가죽 제품을 새로운 상품처럼 복원하거나 물건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통달한 사람, 통달할 달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생산 작업에 환호합니다. 생활의 달인이 오랫동안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달인들은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냅니다. 일확천금의 요행수, 편법, 반칙이나 꼼수를 궁리하지 않습니다. 성심껏 자기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은 기계가 웬만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이지만 장인의 손으로 생산되는 창의적인 상품은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희소성 때문인지 한 땀 한 땀 장인의 따뜻한 손길과 온기가 닿은 까닭인지 그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까닭에 달인을 취재하려는 열기 역시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요. 장인, 달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의 노동 과정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영감이나 통찰을 얻을 수도 있고 열정을 전염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달인이십니다. 그 달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들이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에 대한 죄와 심판에 관해서 지적하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았던 광경들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진흙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가 농로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농로는 돌림대를 말합니다. 돌림대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것을 돌리고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마친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씨름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애쓰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터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토기장이가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어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죽을 해서 그릇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다 백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조심스레 다루시고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때론 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삶에서 문제의 파도들이 나에게로 몰아칠 때 우리는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끝내 그 문제의 파도에 휩쓸리거나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거하는 사람은 문제의 파도를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한 민족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중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민족이 만약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약속하신 복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심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돌아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지은 죄를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이것은 회개가 아닌 단순한 후회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죄인지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중독에 빠진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과 행위는 바로 태도와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체로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실, 나 중심의 자기 주관 때문에 이런 갈등을 빚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태도와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태도와 행실, 배려하고 양보하며 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누구나 미소를 짓게 만드는 향기로운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길과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하는 그 권면에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심판을 받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후에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레바논 산의 바위 틈에 있는 눈은 녹는 법이 없고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시냇물은 마르는 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연은 늘 불변하지만 유다 백성은 늘 변질되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배신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눈길을 주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 그런 수치를 당할 때에도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에게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며 그를 죽이기 위해 심지어 구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이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동하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걷는 신앙의 길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신앙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그 길은 분명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쭉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카레스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백성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예레미야가 변질되었다고, 사랑이 메말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그 연약함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들과 감정들을 하나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사람에게 쏟으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은혜로 변화됩니다. 혹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숨기고 선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없으신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께로 쏟아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을 위로와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웅크리고 있는 죄악의 칼날들을 없애어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의의 무기로 가꾸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금이 간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 흠집이 난 낡은 항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가 나간 접시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물이 줄줄 새는 흉측한 모습의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여백을, 빈틈을 만드는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걸었던 그 옛 길을, 그 선한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멋들어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달인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순간도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잡으려 했고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을 저희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죄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벗겨야 할 죄악의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정들마저도 주님께로 쏟아내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